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5번째 날이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 거룩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가는 나라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가는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봤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믿음은 순종과 같은 것이고 또 사랑도 믿음과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오케이고 사랑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다,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을 주님이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을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그런 사람이 이미 현재적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요, 현재적인 천국에 들어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변화되는 삶으로 삶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 자가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회개도 하는 거고 또 사랑의 열매도 맺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의의 열매를 맺는 거고. 자, 그래서 천국은 무엇으로도 가는 나라가 되느냐? 거룩으로도 가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는 주를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슨 삶을 추구해야 돼요?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 삶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행위만이 아니고 마음까지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까지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20절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보면 꼭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만큼 행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요?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에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한 그러한 삶이 펼쳐진다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6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뭐도 있냐 하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27,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구약의 10계명 중에 7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간음의 행위가 문제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행위로만이 아니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행위로 간음하는 거와 똑같은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도 똑같은, 행위와 똑같은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다, 이거는 건전한 성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또 성적인 유혹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여성을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그 마음은 부정한 음욕과 사단에 사로잡힌 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 행위만이 아니고 마음까지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기를 원하신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마음을 원하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전인격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한다,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어디를 보시는 분이에요? 행위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 근본을 보시는 분이죠. 마음을 보시는 분이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의 중심인 이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지, 이 마음을 사탄에게 갖다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갖다 바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도 우리 마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사탄도 어떻게든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뭘 노리느냐? 마음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룟 유다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갖다 팔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단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팔 생각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의 마음에 넣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그 마음에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귀의 유혹이 올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만 됐죠. 근데 그 마귀의 유혹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 마음을 사단을 향하여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마음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지배하니까 어떻게 해요?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엄청난 죄를 짓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지킬 것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가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주님도 못하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주님도 어떻게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우리 마음은 어떻게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 마음에 들어가고 싶으니 어떻게 해요? 마음 문을 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못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문 열지 않으면 누구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도 못 들어오시고 사탄도 못 들어옵니다. 이 마음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 책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허락하셔서 나를 죄짓게 하느냐, 하나님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사탄 핑계 댈 수도 없습니다. 왜요? 마음은 누가 열었기 때문에? 내가 열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다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려야 되지 사단에게 갖다 바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송두리째 갖다 바치는 것과 똑같으냐? 사탄에게 갖다 바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사탄에게 내 마음을 갖다 바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열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도록 해야만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지배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나의 마음의 왕 되셔서 다스려 주실 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지, 나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느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전도사님이 유급을 당했답니다. 사연이 어떠냐 하면 이래요. 한 학년을 잘 마쳤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도사님이 학교를 찾아가서 나는 유급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얘기인즉슨 뭐냐 하면 채플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에서는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채플 출석 일수가 돼야 통과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출석 일수가 모자라니 나는 유급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자진 신고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예배 같은 경우는 이 신학대학원의 특성상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빠지는 경우는 공결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집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교회 일이 아니고 자기 개인 일 때문에 둘러대고 빠진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마음에 찔린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회개하고 학교를 찾아가서 내가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일로 빠졌으니 내가 출석 일수가 하루 모자라는데 그래도 유급 당하는 게 맞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미 학기가 다 끝나가지고 행정 처리가 다 끝났는데 지금 와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 행정상도 완전히 이거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뭘 고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저 학교에서 전도사님 알겠으니 그저 교회 참여한 일로 하고 앞으로는 잘하시고 그냥 그렇게 끝나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이야기해서 결국은 모든 걸 다 수정하고 유급 처리를 했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도사님이라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님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막 그냥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주님께서 왕 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예가 또 하나 있답니다. 감리교단에서 진급시험을 보던 어떤 분이 컨닝을 했대요.
물론 발각되지 않았어요. 자기만 아는 거죠. 그 집에 돌아와서 오늘 있었던 이 일기를 쓰는데 그거를 일기장에 안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컨닝했습니다. 영성 일기를 쓰면서 마음에 찔렸어요. 도저히 안 돼서 이분도 회개하고 다시 학교를 찾아가서 내가 시험 보면서 컨닝했습니다. 내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떨어뜨려 주시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하고 유급을 당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 참혹한 십자가를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택하셨다. 죄에서 구원하려고만이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실 것이니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모두가, 몸뿐만 아니고 우리의 혼과 영까지도 온전히 주님 재림할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거룩하게 그렇게 잘 준비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죄와 싸워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죄를 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모든 부정한 데서, 더러운 데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수님의 신부이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온 몸과 영과 혼까지도 거룩하게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